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빛을 증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천지 만물 안에 충만하게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을 입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을 본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여 증거자의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버려서 인간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피조물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져 버려서 암흑과 같은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참 빛으로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빛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크,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여 영원한 참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해져서 이 세상에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죄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양선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 복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테이논입니다. 이 말은 거짓과 반대된다는 뜻의 참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온전한 빛을 말합니다. 즉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빛의 세력인 성도들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참 빛이신 주님께서 말세의 어두움의 권세를 종식시키시고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비치던 빛은 부분적인 빛으로 과학, 철학, 물질적인 풍요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 가운데 하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빛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조금도 기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들이 불완전하지만 탐욕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처럼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아수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씩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인 것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열광하며 쫓아가게 되면 인간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구절 앞에다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리라는 구절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한탄입니다. 이는 또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둠에 잠긴 죄악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며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도 예수를 기적 행위자 또는 정치적 메시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그노로 기노스코의 3인칭 단수입니다. 풀이하면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멀고 먼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참 빛이신 그분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비극적인 삶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이 그 창조자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은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추악함을 드러내며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이 가까이 오기 전에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참 빛이신 그분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빛은 참빛은 아니지만 빛은 이 세상에 계속하여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빛을 거부해 왔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율법이 빛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그 빛을 인식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아예 멀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는 빛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수의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비난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만일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리엇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케카림메논으로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세상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신은 근본적으로 마귀이지만 마귀는 돈, 명예, 권세 같은 온갖 모양으로 변신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으므로 빛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본다고 해도 그 빛을 밟아 꺼버릴 수밖에 없는 추악한 상태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참 빛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이 세상의 제약을 담당하고 사단의 권세와 싸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 휘말려 버린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리스도의 소유인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극치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 헬라어로 타이디아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예수의 제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한 10명의 황제들이 가혹한 핍박과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성도들이 지켜낸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신앙은 가혹하고도 잔인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성도들을 강건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땅굴 속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확실한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소유에 속한 자들은 황금 만능주의와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확신에 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바로 그런 확신과 긍지가 내 속에서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의 헬라어는 파랄람바로는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공동체적인 영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으며 그분의 체포와 제자들의 도주, 유대 당국자들의 모의와 재판,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는 군중들의 함성,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군중들의 조롱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1장 3절에서 한 말씀처럼 여전히 그들은 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고 마태복음 23장 37절과 같은 탄식을 하셨으며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시라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예수의 소유라는 증표가 날마다 확인되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